로마서 1장 17절을 다 합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도 그래서 1장, 2장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 연한 것만 먹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낮에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믿음도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의 성장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어릴 때도 그렇고 장성해서도 그렇고 믿음은 행위와 동반이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오직 요게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번역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성경에는 이 오직이라는 이 원문을 갖다가 번역해 놓은 것이 438에 나옵니다. 엄청 많이 사용됐어요. 오직. 또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38에나 나오는 이 오직 중에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직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믿고 참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국민학교 스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 교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내가 평생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가리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요. 오직. 거기 오직이 됩니다. 믿고 따라가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둘째는 우리가 길이 많은데 여러 가지 갈래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꼭 가야 할 길은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구원의 길이다. 아무리 잘 먹고 출세하고 뭐 명예를 얻고 부자가 돼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길, 오직 요거는 모든 인류가 꼭 붙잡아야 할 한 길밖에 없는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다. 그 다음에 다 살다가 보면은 이제 100세 시대, 100세를 더 살세, 더 살세,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무두셀라는 보면은 물론 뭐 969세를 살았으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아, 현재로서는 뭐 과학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영양제가 많이 나와도 먹고 960, 1000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천년 기념물이나 천년 살지 뭐. 그런데 우리가 이 사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곳은 천국이다. 오직 천국밖에 없다. 만약에 여기를 놓쳐본다면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오직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오직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종교 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말틴 루터가 중세의 그 엄청난 그 캐톨릭의 세력 밑에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요. 거기서 캐톨릭을 튀쳐나와서 프로테스탄트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길이잖아요. 모든 명예와 부귀를 다 버리는 길이잖아요. 세상으로 보면은 다 출세한 길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출세의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 뭐 호화호식하는 길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이것이 루터의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오늘 신교가 생기고 프로테스탄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말이 그 뭡니까? 부교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고 부교 사람들이 캐톨릭 사람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프로테스트라 이렇게 말하고 도전자라 반항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의인이 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때 그는 오직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을 돌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밖에 못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에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아닙니까? 거기 지도자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이미 무장된 칠족소 그리고 아낙 자손 그 히브리 노예들보다는 훨씬 키도 크고 잘난 강력한 군대들인데 거기 가서 올라가서 싸워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호수아에. 거기 여호수아가 올라가자. 여호수아 갈렙이 탐지해 보고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라는 거예요. 하면 내가 널 도와줘서 승리하겠다는데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훈련되지 않는 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무장된 군인들을 대항해서 칠족석을 쳐부순다는 것은 아무리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라. 이 말은 백성들이 들을 때는 올라가면은 이제 죽는다. 가서 죽어라. 그 말과 똑같잖아요. 가서 죽어라. 너희들이 거기 가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죽어라. 그 말과 똑같은데요. 이거는 물론 당시 모든 출애굽 백성들의 공통된 상식이요. 여론이었어요. 인간의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칠족 강력한 가난의 칠족을 물리칠 수 있냐? 불가능하다.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가면은 완전히 박멸당한다. 멸망한다. 전멸한다. 죽는다. 그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그 민수기 24장 9절을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지 죽든지 살든지 가야 되지. 왜 자꾸 거역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느냐?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입니다. 왜 사람을 자꾸 쳐다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실 천군 천사를 바라보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데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출해 준 여호와를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죽을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많이 있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두려움이 쌓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가나안에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거역하고 두려워함으로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방랑아가 되어서 헤매고 결국은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죽었다. 젊은 청년들이 결국 40년이면 20세 이상이면 20대 그 당시에 20이 됐다면은 40년이 지나면 60이 아닙니까? 60대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세대가 젊은 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무슨 세대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 여호수아는 갈렙의 말을 했어요.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거역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그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믿음이 없이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나 상이하게 한이하게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세고 뭐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도 보면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죽지 않고 생존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못해도 못 들어간 땅을 두 사람은 들어가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은 오직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전진하면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서 손해볼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은 이 오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15장 14절 보면 오직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것도 보면은요. 그 아사가 많은 우상을 제거하는데 이 산당을 없애고 우상 숭배의 그 제단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아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달려갔다. 이것도 보면요, 아사의 신앙도 환경의 저항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욥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보면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고난 당하고 있는 걸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보면요. 어떠한 신체적인 질병이 온다든지 경제적인 가난이 온다든지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사망의 참 그림자가 찾아온다든지 해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온다. 오직 이 신앙으로 전진하다 나는. 그래도 보면 욥이 그 많은 고난을 이기게 된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보다 많은 고난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이걸 보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오직 신앙으로 전진하자. 이게 종교개혁이고 우리의 선진들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신앙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의 체험을 보면은요, 우리 참 어려운 많은 이 보려고기를 넘어오던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참 어렵게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자손 만대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역사 교육이 잘 돼야 되고 자녀 교육도 믿음으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리라. 세상에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캐톨릭 세력도 우리가 대항해 나가고 사단의 세력도 대항해 나가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고 약속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을 할 때 신앙 외에 그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중심에 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과학자의 말도 아니고요. 어떤 유명한 정치가의 말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확고부동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세속에 우리가 물들여서 함께 쓸려갈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만 가지고 안 된다는 그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는 말씀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떡만을 주장하는 이 병립 말씀과 떡이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육신의 떡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못하는 영혼은 병든 영혼이 되기 굶주린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이 오직이라는 것이 말씀에 있어요. 오직 말씀.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뭐 석가모니가 뭐라 하고 공자가 뭐라 했고 뭐 누가 뭐라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 중심의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 율법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이 지루하다든지 말씀을 읽는 성경 읽는 시간이 지루하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은 애인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즐거워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차를 핸들 때를 몰고 운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묵상할 수 있고 그걸 주야로 시간이 있는 대로 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 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베푼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인애를 베푼다. 이 천대 말씀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손 만대에 보장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게예요. 천대까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 중심의 신앙, 오직 말씀 중심.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첫째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의 축복도 말씀 중심,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형통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최초의 성전을 건축한
유명한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보면은요, 잠언을 쓸 때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랬거든. 요것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꿈을 꿨다든지 말씀을 떠나서 환상을 봐 이거 다 할 거예요. 말씀이 부합되는 꿈을 꾸고 환상을 봐야 그 진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이 지혜의 왕도 오직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뜻을 준행하려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이해를 해야 돼. 첫째 머리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사제 이사야도 보면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올라가는데 이것도 보면은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간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묵묵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주님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다니엘에게 하게 하심으로 그는 놀라운 복의 영광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도 오직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직 말씀 중심으로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제 바울도 보면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 번째 오직은 말씀이다.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풀며 만세가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저는 오직이를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오직 성령으로. 왜 그러냐면은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이적 기사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다 받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수제자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세계 무대에 나와서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됐다는 그게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보면은요 아무리 겁이 많고 죽음이 두려워도 성령으로 무장하니까 이들은 입술이 열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안드레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을 입어서 권능을 입고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보면은요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열흘 동안 기도할 때의 마지막 날에 성령 충만의 그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중생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에게 중생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게 하려면은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은 비겁쟁이, 나약한 힘이 없던 사람들들, 무서워 떨던 사람들도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영전에,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갈라디아 5장 22, 3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빌립보 1장 19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람의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구원에 가는 길을 그렇고 증인의 사명을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두려운 줄 알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오직은 수백 개가 나와 있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자.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내 지체가 쓰임 받도록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꾼으로서 최후의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자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직 세 가지를 붙잡고 남은 생에도 살아가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 오직이라는 수백 회를 기록했는데 오늘 세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사단의 강력한 진치를 쳐부수며 최후의 영전의 승리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우리 자신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보람된 삶을 남은 생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끝까지 우리 손목을 잡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